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산지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주님이 주신 산지를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산지를 함께 보기를 원해서 우리 보니까 우리 안혜경 집사님이 안은진 우리 세 가족 이렇게 전도를 해 오셨어요. 어디 한번 손을 오른손으로 한번 표 해 보시겠습니까? 오셨어요? 일부 예배 때 오셨어요. 어쨌거나 안 오셨지만 일부 예배 때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귀한 영을 받고 달라고. 참 감사한 건 우리가 2025년 하반기 사역, 또 특별히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는 우리 첫 출발점에 서 있는데 이렇게 영혼이 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셨구나 그런 믿음이 있고, 또 그 믿음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어쨌거나 움직이고 뛰고 달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일, 사도 바울은 전심전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은 영혼들 붙여주셔서 이 빈자리들 하나님 넉넉히 채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도 꼭 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 내일 새벽에 꼭 봅시다. 네, 1부 때 그랬더니 인상이 막 구겨지더라고. 나 안 되는데, 잠을 좀 더 자야 되는데. 네, 특별한 날이니까 함께 동참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자, 우리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진 한 장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을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시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카디사 윌리엄스라고, 아마 여러분 아실 분은 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 빈민가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참 그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정착해서 삶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 쉼터라든지 무료급식소라든지 거리가 그의 삶의 어떤 터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카디사 윌리엄스는요,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꿈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다 꿈 있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무슨 목사님 꿈입니까? 잘 먹고 잘 건강해 있다 가면 되지. 아니요. 나이가 들어도 그 꿈이 있으면요, 삶이 달라져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기대가 되고. 저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그 가슴에 심령의 꿈을 담으시고 내일을 향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디사 안에도 꿈이 있었어요. 대학 생활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학생 생활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한 달에 책은 기본적으로 5권씩 읽고 뉴욕의 모든 신문 꽂아놓은 그 구석구석을 찾아가면서 신문을 다 정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삶이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곳을 움직이며 10번의 이사를 해야 될 상황들. 그러나 졸업반 가까이 다다라서도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1시까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꿋꿋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전심전력 자기 인생에 무언가를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하려고 하는 인생은요, 하늘이 도와도 돕습니다. 우리 카디자 인생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미국 대학의 20곳에 썼어요. 원서를 다 오라고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고 싶었던, 저 지금 들고 있죠, 저게 하버드 대학인데요,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가고 졸업장 지금 받고 나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남의 일이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가져야 될 좋은 생활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뭘 좀 꼬집고 싶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대감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감.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매일매일의 삶은 놀라운 일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감이 있을 때만 그 놀라움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기대감은 어떻게 해서 주어지게 되는 걸까? 분명한 꿈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분명한 목표와 도전이 딱 바늘과 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딱 만날 때 거기엔 놀라운 기대감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목표가 없으면요, 도전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도전을 뭘 해야 될지 모르니 주어진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적 표현은 킬타임한다, 시간을 죽인다, 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슨 기대감들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가끔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이 운명론에 이끌리면서 이야기를 많이 끄집어내요. 이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분의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사고 밑바닥에는 운명론이 깔려있는 걸 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 자꾸 팔자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기구한 내 인생 이러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화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라는 영화, 이병헌 주연으로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이 팔자 타령하고 운명 타령하고, 그래서 2026년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이 어떻게 될 건가, 타로 점 보고 신문 펼쳐서 오늘의 운세 펼쳐보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닌 듯 하지만요, 그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그 운명론에 끌려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여기저기에 흔적은 없는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주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과 힘을 얻어서 우리 기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팔자 타령하는 것들, 내 팔자가 그렇지, 아니요, 그렇게 선포하면 그 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뭐합니까? 매이게 돼 있어요.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시작과 출발이 때로는 남들이 볼 때 참 가슴치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큰 병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건을 뭐로 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사건으로 본다는 것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끝난 거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것을 통해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심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팔자 타령, 운명 타령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몫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팔자 타령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여러분이 말로 선포하는 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입술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분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해도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운명, 이 팔자라는 사실들 앞에서 이 갈렙이라는 인생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땅이다. 들어가서 취하면 되고 얻으면 되고 그리고 정복하면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건너 결국 요단강을 또 건너서 난공불락이었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건너서 그곳에 있는 남과 북 중앙에 있는 많은 가나안 7족속들을 전쟁을 치르면서 무너뜨리잖아요. 7년 가까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 손 안에 담겨지지 않은 산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 7년 가까이 전쟁을 치렀으니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남은 산지는 그냥 좀 내버려두고 지금 우리에게 땅 분배된 부분들을 그냥 눌러 앉아서 좀 평안하게 지내면 아니 될까? 대부분이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하지만 갈렙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은 이 땅을 취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였어요. 모두가 혁대를 풀고 이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할 그 타이밍에 갈렙은요 다시 그들처럼 혁대를 푸는 게 아니라 다시 혁대를 조아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산지가 아직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며 지금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그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갈렙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만 오른손. 85세잖아요. 85세라고 하면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라든지 기력이라든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되진 않겠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뒤로 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그 마음, 그 중심, 도대체 무엇이 그를 여기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움직이게 했을까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 한 50대에서 60대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50대 중반 되면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상실하는 경우도 많죠. 청년들이라고 버젓이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아내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먼저 담아두고 야망과 열망을 쫓아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갈렙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담고 그분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오늘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 산지를 왜 내게 달라고 했을까? 자, 우리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아멘.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시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하는 이 일들에 그가 세워지게 된 나이가 40세.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85세. 그러니까 지난 45년 세월을 그는 2인자로서 살았습니다. 누구의 지도 아래?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2인자로 쭉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이 산지를 달라고 외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에 정착하게 좀 해주시고 제발 전쟁 좀 하지 맙시다. 그냥 여기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각 자기 속에는 그냥 만족대로 살고 싶은 이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명령, 그 언약을 붙들고 헤브론 산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땅도 취하겠다고 하는 85세의 갈렙, 그를 그렇게까지 인도한 근거거리가 뭐냐 이 말입니까? 거기에는 바로 비전의 유무가 있는 거예요. 비전에 따라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을 다른 말로 우리는 목적의식이라고 말을 할 때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은요, 현격하게 그의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질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보세요. 그는 태어나면서 하나님 비전을 주십니다. 너 나신이로 살아야 된다. 근데 그 목적을 상실했을 때 40년간 컨트롤하고 다스려왔던 그 땅에서 한 여인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이겨내고 매일 그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었지만 비전 있고 사명 잃었을 때 정욕의 노예가 되었던 그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또 어떻습니까? 850대 1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냈지 않습니까? 이세벨의 협박 속에서 이도저도 못하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어. 그냥 광야 끝으로 달려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한번 따릅시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도 우리 주님은요, 고아와 과부의 편이셔서 그의 자비와 긍휼은 진노 중에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엘리야는 그것을 놓칩니다. 바로 비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렙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던 간에 인생의 목표와 도전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종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목표를 잃었다면, 놓쳤다면 그것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 붙드는 것에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행하게 하여 달라고, 도전하게 해달라고 믿음을 주옵소서. 용기와 담대함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갈렙처럼 이 믿음 위에, 이 자리 위에 이 영적인 삶을 소망하고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안팎으로 영육간의 활력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갈렙은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정복하겠다, 도전의식이요 차고지금 넘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되게 위험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3자들이 볼 때. 왜 그럴까요? 이게 도박처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 한번 치르려면 결국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은 내 친척, 내 가족, 내 연인, 그 사랑하는 누군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7년 전쟁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였고 얼마나 많은 위기 가운데 있었겠어요. 전쟁의 전체만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정말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근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갈렙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조하셨잖아.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서면 되고 그 믿음을 쫓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묵은 땅을 기경시키실 거야.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래서 여기에 주저앉아 있으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파들을 향해서 그 근거거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주겠다, 그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 그 약속 가운데 지금 갈렙은 이 지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독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도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도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올해로 31살이죠. 우리 31살 첫 출발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은 맨 땅에 헤딩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맨 땅에 뭔 그림을 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실 것을 봤어요. 그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영의 눈을 또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이 시민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 성장케 하실 거라는 확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민교회가 있는 거고,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거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목표 설정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면 내일에 대한 2026년, 2030년, 50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은요 변함이 없이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인간인지라 내일을 두려워하고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사지가 벌벌벌 떨립니다. 고슴도치처럼 어떻게 몸을 옹그립니다. 자기 방어에만 급급합니다. 고난이 싫고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잃을까봐 두렵고, 지금 오늘 본문의 갈렙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과 같을 거예요. 두 사람 중 우리는 갈렙이 되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든지 분명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목표 설정하고 도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달려왔더니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고, 남은 하나님 앞에 반백년 동안 70년 가까이 우리가 달려갈 때에 가만히 있으면 정체하면 도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일어나라, 앞을 보아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도전, 그 도전 앞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동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 속에서 우리 시민교회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픔 속에서 우리는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여러분 통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이 있을 텐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가 이 바이올린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것을 제작할 때 한 500에서 700개 정도 지금 그렇게 있다고 추정은 봐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낼 수 있는 소리, 그 이상의 소리를 내는다. 물론 잘해야겠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지금 17세기, 18세기 만들어진 이 바이올린이 지금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럼 이런 바이올린 만들어낼 수도 없고 소리를 못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이올린 하나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제 AI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이게 얼마쯤 되겠니? 그러니까 75억 한 대가, 그리고 조금 비싸면 140억.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너무 가당치도 않은 금액이라서 그럽니까? 그래서 도대체 왜 지금 우리 우리 과학적인 문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똑같이 만들어낼 수 없는가? 그래서 기후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얻었대요. 그 답은 그런 거예요. 나무의 재질 때문에 그렇다는데 1400년대 중반부터 1700년, 800년 이 중반까지 그 당시에 소빙하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날이 너무 춥고 추우니 나무들이 자랄 수 없고, 근데 나무의 재질이 굉장히 단단해졌고 좋은 나무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스트라디바리가 제작을 하는데 1700년부터 37년도까지 요거를 제작을 합니다. 모두 소빙하기에 극도로 추운 날씨 때문에 내밀하게 자라는 나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바이올린은 나무가 자라면서 겪은
진통을 아름다운 선율로 만들어 내게 되었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세월을 마침내 내면에 승화시킨 나무가 들려주는 매혹적인 소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은요, 실은 여호수아에서 2인자의 인생을 삽니다. 누군가가 알아주거나 살펴주지 못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여호수아 밑에서 그냥 없어져 버릴 만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하든 소외가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에 있어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다 있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은 갈렙이 이런 나이에 헤브론 산지에 나가는 것은 노욕 아니냐, 욕심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가 붙잡아야 되는지, 붙잡을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4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제라도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는 땅이 될 것을 그는 믿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모세를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결국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12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그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입니다. 갈렙은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분명하고도 명확한 사실들을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이야기하면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이 산지를 정복하게 되는데, 이 산지 정복에 빼놓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던,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뭔가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역은요, 계획만, 목표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도전, 챌린지의 변화, 체인지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잖아요. 보면 온전이라는 단어예요. 말레라는 뜻인데 히브리에 보면 충만하다, 만족하다 이 말이에요. 갈렙이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정도로 충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보면서 이 눈에서 꿀이 똑똑똑 떨어졌을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지언데 누구는 듣고 도전하려고 하고 누구는 듣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이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어떻게 보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결론의 말씀 15절은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시작. 헤브론의 옛 이름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헤브론 산지를요 두려워한 줄 아세요? 거기 있잖아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게임이 안 된다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길 없다고 한마디로 죽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똑같이 보는데 왜 갈렙은 다르게 봤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도전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와 장애들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어떻게 그 강을 건너게 하고 그 산을 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온전히 말레 그 순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결국 그 땅이 뭐가 그쳤더라? 더 이상 경쟁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이 하반기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냥 바라만 볼 것인지 아니면 목표 설정에서 갈렙처럼 도전할 것인지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교회 갑니다. 도전해도 갑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요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시민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도약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버리고 기도하기 전에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 한 영혼을 돌아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인카네이션 내려오셔서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 지신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 보고 가자 전도하러 가자. 우리 시민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 일 하나님 맡겨주시면 감당하겠다 이 말입니다. 도전하자 이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미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준비하는 것부터 벌벌벌 떨고 있어요. 겁주려고 하지만 벌벌벌 떨고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연합해서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거점전도 가서 노방전도 가서 관계전도 하면서 때로는 뺨도 맞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괜찮아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결국 그 영혼들이 정말 갈렙이 믿음으로 온전히 선택한 그 걸음 위에 전쟁을 그치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와 그 뒤를 함께 보좌했던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도전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 시민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내 혼자 살면 실패하고 판판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찬양대 이름 너무 좋아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 하심이 그로 하여금 이 도전 자체를 아말렉 사람, 아낙 사람을 보는 것을 달리 보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250명 하나님 반드시 이 성전으로 채우셔서 당일날 축제의 자리가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수를 더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 손에 들려졌으니 우리가 꽉 잡고 믿음의 항해를 감당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구호 준비. 구호 준비.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구원하자. 한 생명 돌아보고 한 생명 구원하자. 11월 9일 나도 한 생명, 나도 한 생명. 11월 9일 우리 그렇게 세일 행하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 설정하고 이제 우리가 달려나가겠습니다. 갈렙에게 전쟁을 그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 성전에 많은 영혼들 보내어 주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5세의 갈렙, 하나님의 명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정착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말씀을 뒤로하고 각자의 삶을 바라보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임마누엘 하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주님을 쫓았습니다. 말레 충만할 저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함께하였던 그 인생을 보며 결국 아낙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열심과 열정이 하나가 되어서 이 비어진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보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11월 9일 당일날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과정에 힘들고 어려움들도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85세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임마누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전 끝에 온전히 말레 충만하도록 만족할 만큼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안악작선을 넘어서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가 이번에 11월 9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하나님 아버지 목표 삼아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사단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열정 때문에 7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영혼이 하나님 본당 가득히 채워지는 11월 9일 축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도, 이 교회도 하늘의 선량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